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절 4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10장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과 좀 그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도 한 3분 정도 살펴보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름이 한국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선뜻 안 다가오시는 분도 이제 계실 텐데, 오늘은 먼저 여기 보면 3절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되어 있는데 두 분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 혹시 지난주에 보셨던 이름 생각이 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생각나시죠? 엄마도 막 데려오고, 그 세베대의 아들하고 알페오의 아들하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난주에는 이제 2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고, 오늘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분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같은 동명이인이 2사람인 거예요. 이제 야고보가 히브리 말로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중에 좀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분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여러분 제임스라고, 혹시 뭐 제임스 본드하고 제임스라는 이름 아시죠? 그 제임스가 야고보의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제임스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야고보 본드 같아요. 야고보 본드 007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 이름이 같으니까 이제 이따가 성경에도 나오긴 하지만 이분을 작은 야고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냥 큰 야고보라고 하기보다 그냥 야고보라고도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린 이유 중에 아마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좀 성경에 이렇게 활약상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뭐 활동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두드러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마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을 다른데 마가복음 15장에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또 표현이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냐면,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숨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이제 숨이 지시고 이제 끝나시는데, 우리가 따르던 그런 스승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사형의 틀로 이제 사라지니까 모든 제자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뭐 주를 위해서 죽고 열심히 막 안 됩니다 하는 막 튀던 그런 제자들 생각나시죠? 베드로나 막 이런 그런 분들은 다 사라졌어요. 막 유별나게 예수님 쫓고 막 소리치고 막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자 이런 분들은 다 사라졌어요. 실패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죽어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못될까 싶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참 여자분들이 언제나 귀해요. 이 끝까지 따르는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셨어요.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감히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가시는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근데 다 여자분들인데 딱 한 분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누구예요? 작은 야고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작은 야고보가 12분의 사도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여인들 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여자분 살로메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 작은 야고보가 12명의 그 최고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끝까지 쫓아갔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사역을 했는지 안 나와. 예수님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면서 진행을 했는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튀지 않아도, 유별나지 않아도, 막 큰 사역을 하지 않아도 끝까지 조용히 묵묵히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따라간 12명의 사도 중에 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작은 야고보였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제 교회의 일을 이제 얘기하는 거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몸은 한 지체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몸을 뭐가 몸으로 비유되냐면 교회를 몸으로 이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지 않다. 이 지체가 뭐냐면 몸의 여러 부분들, 팔, 다리 이런 각 부분들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몸은 팔만 쭉 있는 게 아니고, 몸은 다리만 쭉 있는 게 아니고, 몸은 눈만 쭉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도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읽어 주십시오. 나는 찬양 노래 잘 못해. 그래서 나는 찬양 할 수 잘 못하니까 나는 교회에 안 속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16절에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못 건네고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 속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도 교회에 속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7절을 읽어 주십시오. 교회 내에 같은 사역만 하고 같은 봉사만 한다면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요,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사역들이 있어야 되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부르심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와 기능과 재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는 관점으로
잘 나가고 뛰어나고 아주 유별나고 특별하고 아주 화려하고 큰일 하는 사람에게 집중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 같이 바울 같이 굉장히 이름이 많이 드러나는 이 이름의 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처음 보고 있는 작은 야고보,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별로 큰 사역을 하실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는 뭐 교회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쓸모가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도 크게 활약하는 발, 다리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이어주는 혈관이라든지 심줄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좀 사도로서 많은 사역을 좀 귀하게 하신 분들이요. 근데 오늘 보게 될 분들은 그리 튀지 않는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작은 거라고 해서 경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부분,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더욱 귀한 거예요. 어차피 큰 사역, 두드러진 사역은 칭찬도 많이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러움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작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의 이 교회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서가려면 이런 작게 보이는 사역들이 한 달란트,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사역 하시는 분들, 도드러진 봉사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주장이 강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막 해나가니까. 근데 이런 사역과 저런 사역이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끈이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냐? 분열이 없이 이 오른손이 이 왼손이 막 큰 사역을 하는데 이게 서로 막 자기 앞길로 나가는 것들을 분열됨 없이 같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지체의 사역이 뭐냐? 하찮은 작은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분리되는 일이 있죠. 교회 가운데 분열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큰 분들을 두고 분리되지 않습니까? 무슨 큰 담임 목사님, 큰 원로 목사님, 이런 부분을 두고 분열하죠. 작은 거 두고 분열하는 건 없어요. 다 큰 사역, 큰 인물들 두고 분열을 합니다. 그 큰 인물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분열된 이유가 뭐냐?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사역과 봉사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당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저 큰 사역자, 저 큰 사역자. 저는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큰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고 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역이 맡겨진 작은 사역의 분들이 사역을 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 야단 맞는 분들은 누구세요? 5달란트 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2달란트 받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1달란트 받고 이건 작아, 이건 하찮아,
이건 뭐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작은 야고보를 보세요. 뭐 이름도 안 드러나요. 성경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서신서에서 말씀하신데, 얘들아, 정말 작은 사역, 귀한, 이게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역들이 정말 기니 필요한 일들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를 준비해 가면서 뭐 큰 사역, 큰 꿈, 큰 비전, 뭐 큰 봉사, 그 기회가 되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것만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가 막 오합지졸처럼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걸 붙잡아주고 하나 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튀는 사역들, 그런 특별한 사역들을 오히려 잡아주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분열함 없이 하게 하는 사역이 뭐냐?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성도님들의 봉사와 기도와 헌신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 나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일이 아니더라도, 막 큰 봉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작은 야고보처럼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면요, 우리 4절에 나오는 분이신데, 바로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이요. 가나나인 시몬. 자,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나나인이 뭔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자, 이 또 다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마태, 도마, 뭐 이름을 대충 들어봤어요. 우리가 방금 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봤죠? 작은, 자, 그분 말고 바로 밑에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셀롯이 우리가 방금 읽은 가나나인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이 가나나인은,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면 가나나인 앞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 거 보이세요? 숫자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심당원이라 되어 있죠. 아람어. 자, 가나나인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셀롯이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둘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셀롯이나 가나나인이나 가나나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시몬, 12명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네요. 이분도 베드로보다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잖아요. 자, 시몬인데, 이분도 시몬인데, 이분은 자, 셀롯이라는 시몬이에요. 셀롯이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다의 분파가 한 4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잘 아시는 바리새파 아시죠? 그리고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 잘은 모르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활약하게 썼던 그 파가 에세네파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셀롯입니다. 뭐냐면 열심당원. 자, 열심당원 시몬 이러면 우리는 뭐 생소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성경을 읽은 셀롯 시몬 이러면 딱 다 알아요. 셀롯 이러면 열심당원인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민족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력으로 칼로 막 로마는 가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보면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정치를 정치라는 게 뭐냐면, 이게 국어학적으로 정치라는 게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로 힘과 권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통치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억압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 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몬은 그런 출신이에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투쟁 중이고 혁명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동파입니다. 아주 열심히 막 싸우자, 막 머리에 끈 매고 막 힘을 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용서 이런 건 안 맞는 거예요. 막 투쟁해서 제압해야 되고 얻어내야 되고 힘을 규합해야 되고 저 로마 세력을 물리쳐내야 되고, 상대는 안 되지만 마치 독립투사들처럼 막 모여가지고 무력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막 이기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거예요. 로마는 가라. 요즘 말로 하면 너 친일이냐, 너 친중이냐, 너 반미냐, 친미냐, 막 이런 거 따지면서 서로 싸우고 막 힘을 규합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막 행하는 그런 집단 체제의 사람들이 누구냐? 셀롯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획기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잠잠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멋지게 그 나라를 쟁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뭐 이렇게 뭔가를 막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혁명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외롭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셀롯 출신인 이 시몬은 답답하고 허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 어느 자리에 가 있는지를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유명한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시면 누가 있었냐? 셀롯인 시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본 그 야고보의 형제. 자,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 자리에 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뭐하고 있느냐?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런 분들의 원래 특징은 뭐냐면, 제자 중에 세리 마태 있는데 세리 마태는 완전 공격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을 배신하고 같은 동족들한테 돈 빼들고 막 세금 많이 걷었던 이런 분들은 정의적으로 볼 때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될 인물인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제자가 돼서 뭐하고 있느냐? 기도한다니까요. 그런 행동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변화하는 흐름이에요. 변화하는 시류예요. 지금 권력의 이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돼. 어떻게 막 해야 돼. 이런 사람 출신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때로는 긴 시간 인내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특성이라면 기도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행동파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자리에 꾸준하게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딱딱딱 이루어져야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의하고 논쟁하고 규명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끝까지 앉아있고 인내해야 되고 막 이런 자리인데, 셀롯인 열심당원 시몬이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느냐? 기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그 시스템은요, 적대적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내리고 비난하고 우리가 올라서야 되고 막 그런 다툼의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뭐예요? 용서이고 사랑이고 화해입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걸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리더자 두 분을 뽑는다라면 저 장로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될 자격이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도 참 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은 장점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꿈들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대편을 깔아내리고 막 무력으로 충돌하려고 그러고 그런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고 오래 참는 나라고 겸손한 나라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나라고 그리고 죄가 있을 때 용서하려고 하는 나라고 또 인내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거친 분들, 험악한 분들 오실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 반갑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고 안아주신 것들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아름답게 섬기는 게 참 감동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막 거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배우며 그 나라를 따라간다면 누구든지 다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분은 제가 참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분인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가롯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다 같은 놈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어떤 분이셨냐 보니까 돈자루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을 맡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재정 관리자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좀 돈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었거든요. 이 잔치가 확 열렸을 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여인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귀한 향유 옥합을 두었는데 이걸 깨요. 그러니까 자기 적금 통장 깬 거예요.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 옥합을 확 붓거든요. 평생 모은 그 비싼 향유를.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래요. 그 참 은혜로운 시간인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잔치하는 시간인데 유다는 말합니다. 이 돈 아깝게 실이 이 300데나리온쯤 보니까 딱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딱 보고 300데나리온 딱 답 나오잖아요. 돈에 딱 민감하잖아요. 야,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렇게 깨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대접하냐고, 이런 생각인 거예요. 돈괴를 맞고 거기 넣어지는 돈들을 이 사람이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돈 계산이 빠르고 어떤 상황만 생기면 돈으로 환산을 금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 재정 장로님께서 마음대로 돈을 그 교회 돈을 가져다가 투자도 하고 훔치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들키셨어요. 오랫동안 하면 이제 들키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병이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됐는데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한테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결국 회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제가 그런 간증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돈에 이미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스승 예수를 돈 받고 또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분은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얼마 줄려요? 은 30. 이게 나중에 토지를 살 정도의 돈이 됐으니까 제법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 30 주겠다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넘길 기회만 찾는 거예요. 왜요? 또 돈을 벌려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만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유다가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돈을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 악이면 거의 모든 악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요, 사기꾼 참 나쁘지만 사기 당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탐심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하는데 너무 과하게 돈에 대한 유혹으로 투자를 해서 허망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적당히 그것이 지나가도 자기 마음 가운데 무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에 온 마음을 두고 따라가다가 믿음으로써 떠나게 되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한 교회 다니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한 권사님한테 사기를 당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분을 살해하려고 계획까지 다 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멀어지게 되고 그냥 저 죽고 나 죽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져. 게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내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탐을 내다 보면요, 미혹이 역사가 있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아라, 돈이 많아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사랑할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부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지만 여전히 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초점이, 그 사람의 눈길이,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돈에 있느냐. 교회 사역 돈도 안 되는 거, 교회 봉사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세상 일은 돈이 되니까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는 돈도 안 되니까 쉽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라면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내면적인 가치, 그런 성경 속에 거듭난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만 환산이 되고 돈으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 내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하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정말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게 되리라. 예수를 파는 이제 팔려고 하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라비요, 저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처럼 못 깨달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주어져지고 말씀이 계속 우리 앞에 있는데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혹시 돈의 노예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이 단호히 끊어지고 마음의 자유함이 얻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돈을 쫓아 스승까지 팔아 넘겨야 했던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결국 그 돈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 돈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으로 허망하게 마치게 됩니다. 뒤늦게 아마 알게 된 거죠. 이거 돈 들고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돈도 다 던져버리고 허무함 가운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당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국으로 갈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짓되 돌이킨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유다에 비해서 더 나은 게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살펴봤을 때 성경의 그런 인물들보다 더 잘난 게 전혀 없는 것을 아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인 여러 모습들을 잘 배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